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폭탄이 돼가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폭탄은 폭탄 세일도 있죠. 폭탄 세일. 주변이 전부 폭탄이에요. 또 눈폭탄도 있어요. 눈폭탄. 어쩌려고 우리 정읍이 4등을 하고 있네요. 아주 너무 획기적이고 신선해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정읍은 몇 등 해야 돼요? 항상 1등인데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5.4. 하여튼요, 전북 오후에 눈폭탄이 온다. 폭탄이 됐어. 세금도 폭탄이에요. 세금도. 모든 것이 폭탄이에요. 여러분 세금 폭탄 맞으시죠? 좋겠습니다. 폭탄 맞았어요. 수입이 꽤 되시나 봐요. 세금 폭탄. 심지어는요, 사람의 말도 폭탄이래요. 폭탄. 그래서 폭탄 선언이다. 내가 한번 폭탄 선언을 하려니까. 폭탄이란 폭발성 물질을 넣어서 그 폭발성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죠. 저는 오늘 하나님 사람들을 분노의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라는 속담처럼 화를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화를 내려고. 그래서 딱 건드리면 빡 터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람들은 분노의 폭탄이 되어갈까? 여러분도 다 인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꾸 폭발시키고 분노의 폭탄이 되어갈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폭탄이 되면 첫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노의 폭탄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현대인들이 분노의 폭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앞으로 말세를 살아갈 현대인들은 분노의 폭탄이 될 것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의 폭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자,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가득했다고요? 네. 이게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터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게 이제 분노의 폭탄의 특징이거든요. 왜 그렇게 노기가 가득했는가? 자,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꽉 차올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먼저 동의 한번 해볼까요? 애들까지도 짜증난다고 그러죠. 맨날. 그죠? 요만한 것들도 뭐가 이렇게 짜증나는 게 많은지.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뭐예요? 짜증나, 짱나, 짱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분노의 폭탄들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 때문에 노기가 가득했을까? 분노가 꽉 찼을까?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10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의 아멘 안에서 분노의 폭탄이 막 터지고 10절입니다. 여러분, 별일도 아니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은 일이겠냐, 죽이는 게 나쁜 일이겠냐, 좋은 일이겠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손이 쓰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일. 이 선한 일을 지켜보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거나 그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분노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폭탄이란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화를 내는 거, 누구에게나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화날만 하니까 화나는 걸 분노의 폭탄이라고 안 해요. 화날만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화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날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는 분노의 폭탄이라고 안 해요. 무슨 일이 됐든지 화가 나는 거야. 왜? 항상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분노의 폭탄들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 선한 일이다 고 하시고서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걸 보고서 분이 가득 차 올라왔다. 당연히 이 분노의 폭탄이란 말을 제가 쓴 이유는, 폭탄은 자기를 터뜨려서 자기를 부숴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게 만든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폭탄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 분노와 분기가.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6장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났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죠. 화났을 때 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잠자러 가기. 잠 안 오죠. 잠자리 들기. 두 번째, 밥 먹기.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올라면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하죠? 체하죠. 밥 먹기. 세 번째, 운전하기. 왜? 안 체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체하는 게 뭐야? 남기는 게 뭐야? 이러면서. 아무튼 화나실 때는 밥 먹거나 이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엑셀 확 밟아버리죠. 네, 안 되죠. 네 번째, 어떡하나 여러분? 술 마시긴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나면요, 술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떡한데? 그동안 화만 나면 술 마시면서 풀었던 분들, 술 마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다섯 번째 거를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화가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다른 결정이 내려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 의논의 내용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죽여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폭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소개할게요. 사람들이 분노의 폭탄이 되어가고 있어요. 분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분노의 시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4년간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15% 늘었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분노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이게 기사가 있길래 제가 캡처해 왔어요. 욱해서 그랬어요. 욱해서. 교회에 욱자 들어간 사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욱해서 그랬어요. 이게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끊이지 않는 분노 범죄, 스트레스할 방법을 알아야. 자, 그래서 그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남겨주시죠. 시끄럽다고 했는데 음악이 계속 나와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지난 8일 경남 양산의 A씨는 15층 아파트에서 15층이에요. 밧줄에 의지하여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의 밧줄을 공업용 카타칼로 끊었다. 왜? 작업자 김 씨는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욱했어요. 분노의 폭탄들은 자기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안 해도 아는데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가시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 폭발할까 안 폭발할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죽은 거야. 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해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분노의 폭탄이야. 그러니까 말 걸면 돼요, 안 돼요? 아, 왜 그러잖아요. 아내가 쉬고 있는데 제가 말 걸면 아, 왜 그러잖아요. 아, 근데 발을 밟어? 네. 여러분 또 이런 케이스도 나왔어요. 지난 16일에는 충북 충주에, 여러분 충청도 분들은 점잖으시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도 이렇게 분노의 범죄가 생긴다는 건 큰일 난 거예요. 내 믿어 이렇게. 근데 충청도에서요. 충북 충주에서 B 씨가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어요. 왜? 인터넷 속도가 느리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분노의 폭탄이에요. 분노 범죄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경찰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고 뉴스에서 캡처해온 건 이랬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 범죄 약 37만 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41%에 달했습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도 40% 이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때리고 상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열의 넷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어났어요? 화가 나서, 욱해가지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욱했을까요? 그 원인이 있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진단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노의 폭탄들은 설득할 수 없어요. 아무 일에나 화를 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안 하는 게 화나서 그런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화나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화나 있어. 왜 화났을까? 여러분, 분노의 폭탄은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점점 현대인들은 분노의 폭탄이 되어갈 거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깨 부딪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들으시네 이 양반들이. 어깨 부딪히고 발 밟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죽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6장 66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분노의 게이지가 치솟는 장면일 시작이거든요. 자,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아까 그랬죠. 현대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다 더 분노의 폭탄이 될 것인데 그들은 분노의 폭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설명해 보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부터 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말세로 향할수록, 종말로 향할수록, 순환적 세계가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다른 색깔로 칠해진 것을 좀 유의해 봐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3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뭐 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통한다라는 말은 칼레포스라는 말인데 견디기 어렵다. 도대체 견딜 수가 없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고통 나름이잖아요. 왜 견딜 수 없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원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나는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참겠다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고생 때 사진을 어떤 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여고생 때 사진을. 근데 그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어. 현대과학의 승리야. 여고생 때 얼굴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웃긴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겼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40년 전 막 그 얼굴이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겠죠. 못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는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을까? 그 고통이란 말이 칼레포스인데, 견디기 어렵다는 말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이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도 여러분, 왜 그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렸냐면 사나웠대요. 그 귀신이. 그게 칼레포스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사람들이 사납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싸나우니까 서로.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게 화낼 거예요? 이런데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지니까, 분노가 꽉 차 있으니까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를 분노의 폭탄이라고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서로에게 주느냐? 사납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 사나움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 뚜렷해지는 것이 말세예요. 자, 6장 11절 다시 한번, 6장 6절부터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6장 6절에부터 7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미래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모델들인데, 분노의 폭탄들인데, 화가 가득 찼는데 왜 화가 났느냐? 자,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 Watched him closely. 잘 감시했다는 거. 왜?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화가 났느냐? 자기들은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눈 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밥을 안 사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주 쉬워요. 여기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거야. 그것이 선이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그것이 착한 일이라도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악이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은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악인 거야.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말세가 되면 더 분노의 폭탄이 되어가느냐?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제목만 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현대인들의 모토잖아요. 자기 생각을 강화하도록 부추겨요. 자기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부추겨.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이런 메시지 속에서 책도 그렇고 주장도 그렇고 사성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생각과 네 주장이 제일 중요하고, 네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자꾸 뚜렷해지는 것이 맞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퇴행이고 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마켓이 됐건 식당이 됐건 그 어디서나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때를 쓰고 울 때가 있어요. 발을 뻗고 울고 뻗팅길 때가 있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요 조그만 애들은 아직 나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벗어나는 일은 무조건 악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누구 앞이든 그 기시 어떤 장소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민망하게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가 원하는 삶이 진짜고 네가 원하는 생각이 진짜라고 자꾸 가르치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퇴행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기분과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것은 다 악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조용히 해야 되는 자리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든 상관없이 울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선, 악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든 틀에서 사람들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선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뚜렷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분노의 폭탄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제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우선순위를 다듬는 거예요. 내 못된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해 많은 짓을 왜 하냐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왜 남을 위해서 살아?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잘 배워서 절차 탁마, 부숴버릴 건 부숴버리고 갈 건 갈고 꺾을 건 꺾어서 자꾸 내 삶의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독제예요. 이 충돌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예수님 섬기고 산 거 정말 후회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여러분과 저 앞에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